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팥죽 사건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고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리브가, 주연은 야곱, 조연은 이삭, 제목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다,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소재는 축복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차남 야곱은 어떻게든지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 이삭은 속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속이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27장 전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시조라고 하면 역사를 기록할 때 미화합니까? 있는 그대로 씁니까? 미화하죠. 우리 조상이니까 가급적이면 좋지 않은 부분은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1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니, 어디 가서 야곱이 우리 조상입니다 이런 말도 꺼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 비루한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끝까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평소에 편애하던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장남을 축복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할 수 있지만 에서의 행동에 세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축복하려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유를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또 2절에서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약해지고 금세라도 세상을 떠날 것처럼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삭이 이 말을 하고 금방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거의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축복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은 후에 축복하겠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곧 떠날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흔히 곡기를 끊으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오늘 내일 하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쳐서 급하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러면 잘 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저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보십시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곧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식욕은 더 왕성하고 위장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대상이 이상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중요하고 사회 통념상 장남이 우선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차남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장자권의 거래를 몰랐을까요? 식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아들 취급도 하지 않던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꼴은 못 보지요. 또 도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마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고 가만히 에서만 불러서 서둘러서 축복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삭이 대단히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삭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버지께 대들기는커녕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을 거닐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먼저 떠나버린 슬픔을 이겨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애써 파놓은 우물들을 빼앗겨도 그 생명 같은 우물을 도둑맞아도 순순히 그것도 3번씩이나 내어주는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는 대목에서는 돌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불길이 점점 타올라서 큰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슬슬 꺼지더니 연기만 자욱합니다.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이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실제 시력이 떨어졌다, 시력을 잃었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이 어둡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캄캄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점점 이상해지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만 타성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지 몇 년이지 아냐고, 내 다 안다고. 알긴 뭐 다 알아요. 저도 다 모르는데 다 안다고 더 치열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배움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굳어지고 구태의연해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순종해야 됩니다. 반짝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쓰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만 반짝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은 감퇴해져 가도,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도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농익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는 계획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차남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탈취하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6절부터 보시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보십시오. 정말이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새끼 야곱이 복받기를 바라는 엄마 리브가의 정성이 막 눈물겹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지금 리브가는 속임수까지 쓰면서 야곱에게 복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 대한 반역도 서슴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에서 남편에 대한 배려나 존경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아내들 많이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남편을 대하고 남편에게 반응하는 아내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있다고 해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집안의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철저하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시하는 사기극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형 대신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혀서 에서처럼 보이게 합니다.
15절을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것도 모자랍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털이 많은 에서의 몸처럼 보이기 위해서 야곱의 몸에 염소털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16절을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손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리브가의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을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정신, 그런 정신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 말만 따르고, 야곱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 절대로 아버지 속이는 건 아니야, 탄로날 일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 이 어비의 말만 따르면 된다, 알겠지? 내 말만 따르면 된다. 여러분, 내 말만 따르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히 리브가는 장남 에서가 차남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엄마가 앞장서서 거짓말하라고,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따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은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억지로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리브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방법이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건 리브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좋은 질문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루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목적만 선해서는 안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서는 안 됩니다. 꽝 잡는 게 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가 굳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삭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믿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리브가의 말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잘 되라고, 내가 사랑하는 야곱 잘 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리브가의 말년을 보면 쓸쓸해도 너무나도 쓸쓸합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는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종이 죽는 것도 기록을 해놓고 그 유모가 어디서 장례를 치렀고 심지어 그 시신을 묻은 나무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 유모의 죽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유모의 주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리브가를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과정을 무시했던 그 리브가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야곱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 모든 일은 리브가가 꾸민 것이고 야곱은 마마보이처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범은 야곱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에게 놈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야곱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시나리오를 다 쓰긴 했지만 과연 야곱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해도 너무 잘합니다.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이어갑니다.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속이자 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요즘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세요? 선생님 좀 알아봐 드릴까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일이 야곱이 한 10대 시절 철 모르던 그럴 때에 벌어진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70이 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76입니다. 지금 야곱은 코 흘리기게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이삭이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속이다가 걸리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속이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말이죠.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만약에 걸려서 저주받으면 내가 저주받을게, 그러면서 걱정하는 야곱을 다 이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1년이 넘은 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저주를 받으면 제가 받아야 되죠.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염소를 가지러 출동합니다.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엄마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런 태도죠. 이삭과 만나는 장면도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거짓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떨림 반도 한데 얼마나 태연한지 모릅니다.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오랫동안 형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20절은 더 과간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각종 돌발 변수를 생각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3계명이 뭐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이 3계명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삭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몸을 만지려고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막 등줄에 땀이 막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대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버지에게 자신의 손과 몸을 들이밉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대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뻔뻔하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론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비루한 욕망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희들도 복 받으려면 야곱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뭐 이런 도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주도 면밀하게 사기칠 연습 많이 해라, 온갖 시나리오 다 써서 이 말 하면 이 말 하고 이 말 하면 이렇게 하고 연습해라, 그 말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얼마나 부적합하고 얼마나 허물 많은 인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면 여전히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에는 도덕, 발음 뭐 이런 것은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허물투성인 사람들만 쓰시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도덕, 발음, 뭐 순종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나? 이런 사기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김기현 목사님의 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야곱에게 도덕을 요구한다면 하나님도 내게 도덕을 요구하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가? 도덕을 들먹이는 나는 도덕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을 요구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 행함, 발음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야곱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건강하고 27인 지금 자녀들 대학 척척 들어가고, 네, 다 감사한 제목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근원적인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감사 노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와 동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느 때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일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과 너무 많이 닮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찬양,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우리 안에 이 근원적인 감사, 참된 감사가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